내일 모레가 우리가 성탄절인데요. 매년 맞이하는 우리의 성탄절이지만 절기를 통해 늘 또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올해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우리가 성경에도 2000년 전에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 그야 요즘 말로 각인각색이다. 각인각색의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어.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진정으로 그 시대도 여전히 참 모범적으로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맞이했던 한 사람 동강 박사의 예를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성탄 맞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2000년 전에 첫 번째 유형을 보면 헤롯이라는 인물입니다. 헤롯. 그 당시 헤롯 유대 땅을 통치했던 분봉왕이지요. 그는 분명히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이미 헤롯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탄생 소식을 알고서 그를 제대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살육의 성탄을 계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처음에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것은 그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아기 예수가 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헤매다가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임금을 만나서 이 사실을 물어보지요. 그때 7절을 보면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이게 경배하게 하라. 사실은 이 헤롯도 이 소식을 듣고 이미 알았고 또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헤롯은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음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가 아기 예수께 경배할 대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내가 왕인데 지금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16절에 보면 그때부터 표준하여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살육의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게 한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의 권력욕이죠. 권력 욕망. 권력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기 예수를 죽이는 이런 살육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인간의 참 이게 극단적인 이기심을 보는 거예요. 이 장면은 헤롯의 권력욕이 오히려 그 아기 예수를 죽여야 자기 권력이 유지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참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눌 수 없고 아무도 나눌 수 없기에 곧 그 권력이 자기를 죽이는 걸 알면서도 권력을 잡는 많은 권력 투쟁의 역사를 봐요. 우리 왕조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게 참 인간의 권력 욕망이요.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극단적 이기심이죠. 헤롯은 이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아기 예수를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인간 마음에 왜 예수를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도 믿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안에 있는 이기심 때문이죠. 정말 예수 믿으면 영생과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참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전해 들어도 그런데도 예수를 믿으면 따르는 여러 가지가 생각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녀야 되고 무엇을 하라는 것을 해야 되고 그렇게 또 얽매여서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이런 생각이 결국 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근데 이 첫 성탄을 참 제대로 맞이할 수 있었던 어떤 헤롯도 역시 그의 마음속에 권력욕이라는 이기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맞이하기보다는 예수를 없애려는 음모로 첫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면 성탄절에 아무 관심을 보일 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이런 사람들 어떻게 좀 성탄절을 재미있고 즐겁게 놀까? 그야말로 요즘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할리데이로 외치는 사람들의 외침과 동일하게 어떻게 좀 재밌게 놀아볼까, 이 공휴일을 비밀을 삼아서 그런 사람들이 아마 오늘의 헤롯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죠. 헤롯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서기관들에게 자문을 구해요. 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가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정말 서기관들은 요즘 말로 성경 박사들이요, 성경 도사들이지요. 정확하게 예수의 탄생 장소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참 너무너무 역설적인 것은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간 인물 중에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알고 예수가 메시아가 오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소식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아는 데서 그쳤지, 정말 베들레헴은 이 아기 탄생 소식을 이런저런 이야기로 들었다면 찾아가 봐야 되잖아요. 저도 그것이 그런가 하여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찾아가 봐야 되는데 그들은 그걸로 끝입니다. 아는 것에서. 동방박사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한 번쯤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이야말로.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그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변화가 없다면 우리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거 아닐까요? 즉 서기관들은 탄생 장소는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찾아갈 수 있는 발은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께 내놓을 수 있는 손이 없었던 것이죠. 손과 발도 없고 머리만 있는 단순한 지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결국 알긴 알지만 성탄절을 참된 예배가 없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아닐까요? 또 정말 성탄을 알지만 성김과 헌신이 없다면 그건 그냥 바로 오늘의 서기관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참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죠. 하나님 한 분임을 마귀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지식에 불과한 거죠. 알기만 알고 예배가 없는 사람들, 고백은 있지만 봉사와 섬김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그 알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성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는 알긴 알지만 그저 좀 귀찮아, 내 편리를 위해서 귀찮은 듯 이 성탄절기를 보낸다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닐까요? 세 번째 유형의 여간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탄생할 때 보면 오늘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마다들라 강포로 서서 구유엔이었으니 사간에 있을 곳이 없으리더라. 즉 여간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랬는데 그 당시 베들레헴에 많은 호적을 하러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여간방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를 쓰지만 결국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방을 얻지 못하고 결국 사간에 구유에 사간을 얻지 못하고 구유에서 탄생합니다. 즉 말밥통에서 태어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분명히 찾아갔던 이 여간의 문을 두드렸는데 그 여간 주인은 이 예수님 만삭이 되어서 곧 출산에 될 이 마리아 부부를 맞이하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에요. 방이 진짜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었고 또 더 좋은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높은 사람들,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시기 위해서도 그럴 수 있었고요. 그러나 적어도 만삭이 되어서 나을 곳을 찾는 이 부부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그가 얼마나 그 자기 일에 이익에 관계 정신없이 살고 있나를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바빠서 그랬을 것입니다. 손님들이 밀어닥치니까 팁을 두둑하게 주는 귀빈들을 맞이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정말로 아기 예수가 지금 나와야 되는 이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지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서 아기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여관 주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회를 놓칩니다. 우리들로 말하면 요즘 말로 표현하는 먹고 살기 바빠서 늘 이렇게 신앙생활 어렵다는 이야기와 동일하겠죠. 늘 일상의 삶에 너무 내 삶이 바쁘고 내 삶에 일이 많고 해서 결국은 정말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왜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문득문득 던져주는데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그냥 그 일상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삶, 바로 이 여관 주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땀 흘려 사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가려면 돈도 벌어야 되고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해야지요. 여관 주인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의 정말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이 중요한 문제를 도외시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 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역사의 막이 내릴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면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공감이 갑니다. 노아의 때에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으면서 홍수감에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참 이 말씀 먼저 봐도 참 너무너무 두렵기도 하면서 공감이 갑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보면 결혼잔치를 얼마나 축복하면서 참여하시고 예수님도 먹고 마시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절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근데 문제는 인자의 다시 오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겠죠. 이들은 개인적인 사소한 일 때문에 더 중요한 사건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 정말 예수를 통한 구원의 은혜와 구속의 간격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참 주님 안에서 사는 이 새 생명의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놓친 사람들이죠. 그야말로 삶이 바빠서 예수를 놓치는 사람들. 바쁘다는 이유로 성탄절도 언제 지나가는지 어떻게 오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며 정신없이 지나가는 연말 연시로 그냥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오늘의 여관 주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이런 유의 세 가지 유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맞이한 동방박사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기어코 아기 예수를 찾아가 오늘 경배하시오. 자, 그들은 어떻게 성탄을 맞이했는가? 첫째는 믿음으로 그들은 맞이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리를 생각하면 약 2,000km, 페르시아에서 이 이스라엘까지 약 2,000km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그 먼 길을 왔을까? 참 신비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사막의 한낮의 더위와 추위를 견디면서 왔을 것입니다. 약대를 타고 걷기도 하고 또 집을 떠나서 얼마나 오랫동안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사실 설명이 쉽지는 않아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여러 가지 우리가 증거를 대지만 결국 그것은 믿음으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그들이 이제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그 별을 사실 이스라엘 근처에서 놓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임금을 만나서 이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수소문하지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왔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추측을 해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여러분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면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한 별이 그 야곱의 별로 야곱에게서 일어난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그들은 박사들이라서 이 천문학을 공부하던 늘 이렇게 관찰하던 자들이어서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되겠죠. 유난히 밝게 빛나는 움직이는 그 별. 그들은 그 보았던 약속의 예언과 그 별을 연관시키게 되고 그 별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것을 확신하고 먼 길을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별이 움직인 대로 따라왔고 마침내 이스라엘 도착한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무슨 막연하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들었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 믿음은 어마어마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실은 그 사실로 끝나는 것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행하는 것의 차이지요. 이거야말로 믿음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예언을 믿었고 그 예언을 따라 믿음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의 탄생지까지 베들레헴까지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돼요. 정말 아기 예수가 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이런 것을 정말 제대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성탄절은 아무 의미 없는 세레모니에 불과한 거예요. 뭘로 그렇게 난리를 피워 세레모니를 해야 돼요? 여기에 이 이유는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문제 알게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따라 대한 믿음이 없다면 사실 성탄절 지키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끼리 흥겹게 그냥 노래 부르고 끝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믿음인데 말이에요. 정말 말씀으로 깨닫고 그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탄이 정말 진정한 성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다른 종교적 지식은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2018년 성탄절이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써 알아야 돼.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첫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예수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오심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참된 경배와 찬양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옮기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탄 참여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쁨으로 이들은 성탄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놓쳤다가 그리스도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란 말을 듣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때 다시 별을 찾게 돼요. 그때 그 별을 찾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한번 10절 한번 볼까요?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기쁨이 사중 강조됩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우리말로 제가 번역한다면 너무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추며 이렇게 번역해 볼까요?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뭐 장난이 아니에요. They were overjoyed. 기쁨이 차고 넘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고 대단한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성탄절이 이렇게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미 이들은 알고 있었고요. 그를 따라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성탄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대사건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에 목사들의 경배가 있어요. 마태복음 동방박사들의 경배인데, 이 목사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탄의 소식을 알려주실 때 그 사건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정말 성탄은 대기쁨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대사건이, 이 사건이 인간 편에 보면 어마어마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이렇게 기쁘게 생각하고 기쁘게 맞이하고 있는지요? 성탄이 그렇게 이 기쁨의 소식을 항상 이렇게 하면은 실수를 누르면 뭔 소리가 나고, 성경 구절 보려고 제가 요새 성경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이 패드로 보면 글자가 커서 보는데 이렇게 눌러서 제가 이렇게 실수로 낭독을 해주네요. 지가. 근데 여러분, 이게 중간에 이제지만 낭독 너무너무 좋은 성경입니다. 저는 이 문명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읽어주는 성경, 목이 아플 때 얼마나 감사하게 듣는지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도대체 어떤 기쁨이냐 말이에요. 이 기쁨이 대소식을 우리에게 전한다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첫째,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성탄이 무슨 날인지 물어보면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날이에요, 이렇게 답합니다. 참, 이 성탄절이 왜곡돼도 한참 왜곡됐죠. 근데 유치원에 가면 다 산타가 선물 줘요, 그죠? 그거 좀 고치면 좋겠어요. 그냥 부모님이 줘요. 부모님이 다 준비한 건데 왜 그걸 또 산타클로스를 통해서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그 말이 맞더라고요. 뭐냐면 성탄절은 정말 선물 받는 날이에요. 뭘 선물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 받는 날이에요. 가장 큰 선물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날이에요, 이 날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자신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선물, 인간이 죄와 사함에서 구원받는 이 선물, 그러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아무리 큰 사건이나 큰 이벤트라 하더라도 이것처럼 빅뉴스가 있냐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영생 얻는 소식, 이거야말로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성취하고 소유하는 것보다, 그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기쁨의 소식이죠. 저는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선물로 받을 때 모두가 기쁨이 발생되는데, 제일 좋은 한 예가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제가 이 처음에 찾는 이 예배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꽤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이 기쁨,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녀는 굉장히 불쌍한 여인이었고 남편을 5이나 바꾸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혼인신고 안 하고 동거하는 남자입니다. 사장이 이러니 얼마나 그 여인의 삶은 어두웠을까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시선이 부끄러워서 그 한낮 땡볕에 물들어 와야 되는,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들어 와야 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죠. 처음에는 예수님 물 달라고 청하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 알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선물을 요청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선물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생수 같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의 기쁨은 마치 솟아나는 샘물처럼 계속 영혼에서 흐르고 넘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영생을 맛보고 나서, 아니 아까 같이 부끄러워서 대낮에 물도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이 물동이 내던지고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동네방네 외치고 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외치고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었으면, 여인의 삶을 얼마나 한순간에 바꿔줬으면 그 부끄러운 여인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외칠 수 있을까요? 이게 구원의 기쁨이죠. 여러분, 성탄으로부터 시작된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성탄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이지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지상 최고의 기쁨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상에서 맛보는 천국의 기쁨이죠. 우리가 천국 가면 정말 누려야 되는 완벽한 기쁨들이 있을 터인데, 구원의 기쁨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들이에요. 정말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영생 얻은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뻐할 수밖에 없는 기쁨이지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쁨은 두 번째 예배의 기쁨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온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배하러, 예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해요. 그의 어머니에게 경배해, 아기 예수께. 놀라운 믿음이죠. 어른한테 경배해야 될 것 같은데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11절 볼까요?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어요. 아기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아기를 하나님으로 구원주로 믿고 그를 경배했다. 여러분, 인간은 결국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맛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이 결국은 구원의 기쁨에서 예배의 기쁨으로 넘어가는데, 예배가 바로 만남의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언제 즐겁고 행복한지를 알아보면 우리가 언제 기뻐하는 거냐면, 정말 가족들, 좋은 친구들, 좋은 연인들을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뻐하는 시간을 가지지요.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도 무슨 종교적 윤례의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성탄절이 예수님을 만나서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기쁨이에요. 이 예배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70년대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 받았고요. 그때 성령 세례 체험하고 정말 1, 2년, 한 3년까지는 정말 붕 떠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근데 한국교회 성탄절은 정말 1년에 이 절기를 얼마나 크게 지켰는지 생각해 보게 되면, 벌써 10월 달부터 각 부서 성탄 준비가 이루어지고요. 교회 종탑에 성탄 그 못 살 때인데도 불구하고 70년대 사실은 이렇게 추리는 기본이고요.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우리가 그때 청년부 형님들이 하던 늘 이렇게 종탑 담아다는 거, 이 추리하는 걸 늘 밑에서 도와주고 올려주고 내리고 했던 기억이 삼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24일 저녁이 되면 일찍 모여서 성탄 발표회 준비해서 각 부서마다 올려드리는 거, 목이 터져라, 몸이 부서지라 하는 건 물론이고요. 끝나고 나면 이제 떡국을 한 그릇씩 먹고 포대자로 2포대씩 정도 들고 조별로 나눠서 전 교인 이제 새벽성을 돕니다. 성도들은 이제 바로 성탄 이브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잠도 못 주무세요. 근데 갑자기 이제 진짜 잠이 든 분들은 우리가 문을 막 두드려서 깨워야 되죠. 성탄 찬양하러 왔다고. 그러면 그냥 막 어떨결에 호디급 나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같이 받고 끝나면 그냥 보내지 않고 항상 포대자루에 선물을 넣어주신데, 아마 초코파이가 그 뒤에 어쨌든 하여튼 우리가 그 유행되는 그 선물을 늘 집집마다 가서 받고요. 또 정말 장로님 권사님 집에 가면은 아주 맛있는 차를 이미 딱 준비했다가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성탄절 찬양을 새벽성을 다 돌고 한 새벽 3시 요
정도 4시 들어오면 좀 이따 새벽 예배가 있거든요. 성탄절 새벽 예배. 성탄절 새벽 예배 눈 비비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뭐 11시에 이제 성탄절 감사 예배 드리고 9시는 학생부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깊은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때는 피곤한 줄 모르고 뭐 힘들 줄 모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25일날 성탄절 예배가 마친 후에도 청년들 형님 따라서 저기 명동에 가서 한번 쭉 명동 한번 걷고 명동 칼국수 한번 먹는 것으로 성탄절 25일 저녁을 마치는 그런 코스를 몇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 드리냐면 그때 그 행복감이라는 건 지금도 생각하면 설레일 정도예요. 그때가 제가 예수님 만나서 그 처음 성탄이었기도 하고요. 예. 그때 성탄절을 한마디로 하면 기쁨이죠. 기쁨. 이런 기쁨을 내가 어디서 누릴 수 있느냐. 그냥 몸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다 불살라 드려도 모자리는 것이지, 한 번도 그것이 왜 힘든지 뭐가 불평해 본 적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 그러잖아요. 크리스는 크리스토라는 뜻이고요, 마스는 예배란, 미사란 뜻입니다. 정말 성탄절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에요. 앞에 메리가 붙으면 즐거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고, 성탄절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란 뜻입니다. 사실 이런 예배의 기쁨을 아는 자가 성탄절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죠. 성탄맞이의 가장 핵심은 예배입니다. 아기 예수를 정말 참된 마음으로 경배하는 것,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동방 박사는 헌신으로 성탄을 맞이합니다. 드림으로. 우선 이들의 헌신을 보면 여러분, 그 멀리서부터 아기 예수에게 찾아온 것, 이거부터 헌신. 그 먼 데서부터 어떻게 왔을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헌신이지요. 마땅한 교통편도 없었고 또 그렇게 먼 거리를 찾아온 것부터가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게다가 그들은 헌물을 준비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2장 11절 보면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근데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은 여러분 그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 고백에 있어요. 고백에. 저는 우리 드리는 헌신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하찮은 일 같고 굳은 일이고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고백이 담긴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헌금으로 더 돈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다 지금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고백. 이 고백적 의미가 중요해서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고가품인데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죠. 예수님을 왕이시다 하는 의미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유황은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물품인데, 원래 유황나무에서 나는 진액을 짜서 만드는 이 향이죠. 근데 이 유황은 이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 부을 때 이 유황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뜻하면서 그런 고백의 의미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모략은 좀 더 약간 예물에 모략이 들어갔다. 시신방부제거든요, 여러분. 시신방부제를 예수님께 왜 드렸을까? 이미 이들은 알든 모르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았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안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그 인간으로서의 죽으심을 알고 이들이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의미로 모략을 드렸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들의 드림의 성탄절을 보면서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은 강요나 무슨 의도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면 감사가 일어나고요, 감사하면 저절로 드리게 됐어요. 이건 따라오는 것이지 의도에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절로 드려지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드림이라는 게 이 기쁨의 드림이라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자에게. 바울 같은 사람은 이 고난조차 스스로 선택하며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는데 그는 핍박을 받으면서 주님을 위한 것이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기에 기쁨으로 스스로 선택해요. 이런 것이 헌신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드림이에요. 골로새 2장 24절 보면 그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섬김과 봉사는 흔히 세상에서 보는 그런 일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 재능 기분이 뭐 흔히 세상에서도 이런 일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섬김과 봉사가 세상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죠? 뭐 특별한 일도 아니고, 뭐 주방에서 일하고, 뭐 성가대 찬양 준비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헌신이 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런 섬김이 오늘 우리 믿는 우리에겐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따라오는 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특권이냐면 이번 주에 한번 우리 장로교 헌법을 봤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헌법에 보니까 교인의 권리 4조항에 보면 네 번째 조항에 봉사의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을 따라 일할 특권이 있다. 섬김과 봉사를 특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사실 교회에서 섬김은 아까 일은 동방 박사들이 그런 신앙 고백적 의미로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렸듯이 오늘 우리들도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뭐 교회에서 봉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합니까? 전혀 대가 지불 없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진 특권이기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예. 성탄절이 되면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가 있어요. 주방에서 계속 3일 내내 사실 밥하고요. 아이들 발표 때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의무처럼 아이고 때가 또 되었구나 그런 것 같지만 또 성가대가 찬양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들이 결국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예배의 기쁨으로 인한 헌신이라는 것,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소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찰스 디킨슨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 아닙니까? 제목은 잘 몰라도 스크루지 영감은 알죠? 이 스크루지 영감 나오는 소설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영국으로도 많이 나오고 성탄절에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이 엄청난 구두쇠 영감이죠. 스크루지가 어느 정도 구두쇠냐, 자신을 위해 충성하는 그 서기 이 크로제트가 에게도 아주 인색하게 그래요. 가까운 친척 다 인색해요. 자기밖에 몰라. 그렇게 인색합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조차도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인색한 구두쇠 영감입니다. 근데 그날 밤, 성탄 전날 밤 예전에 동업자였던 말레이가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한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욕심쟁이요 구두쇠로 살았기에 이처럼 쇠사슬을 묶인 채 고생하고 있다네. 자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야. 이 꿈이 나타나서 먼저 죽었던 이 구두쇠 영감 이 말레이가 한영 꿈가운데 나타난 것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스크루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이 다 꿈속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은 미래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스크루지가 차디찬 방에 홀로 죽어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죽은 자기를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슬퍼하기는커녕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 영감 잘 죽었어. 그 영감 참 잘 죽었어. 그 인색하고 구두에 사는 그 영감 잘 죽었어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꿈속 깨어납니다. 다행히 꿈이어서 다행이었지요. 그때 그 꿈을 꾸고 그 스크루지 영감은 아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다는 걸 그때서 깨닫고 회개합니다. 정말 세상으로 거듭나요. 그러면서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데요. 그날이 우선 맨 먼저 한 일이 익명으로
그 자기를 위해 충성한 서기 크로세트의 집에 큰 칠면조를 보내고 가난한 사람들에서 큰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크리스마스 외치면 그렇게 냉담에 굴었던 그가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조카 집에서 여는 크리스마스 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만찬에 참석합니다. 그야말로 크리스마스의 새 인생이 되지요. 그야말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저 매년마다 오는 성탄절, 또 올해도 성탄절이지 뭐 이렇게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산다는 건 여러분, 성탄절이면 성탄절을 즐기고 성탄절을 기뻐하고 성탄절의 의미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업되고 하는 이런 절기를 주신 것인데,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또 올해도 성탄절이지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 성탄절은 예수의 오심을 만나는 날이죠. 그 만남 속에 우리의 진정 기쁨이 있고 우리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이 세 사람 유형에 자기 이기심 때문에 성탄절을 지나쳐버리고 또 무관심으로 성탄절을 지나쳐버리고 장사 속으로 지나쳐버린 이 세 사람의 유형을 봤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까지, 믿는 우리까지 이렇게 무덤덤하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신 그날,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또 진정으로 기쁨으로 또 진정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연말을 이렇게 항상 성탄절 늘 끝이 한 주간 전이거든요. 늘 한 주간 전인데 끝을 보면서 정말 내 생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해간 하나의 여정 속에 또 2010년 성탄절이 정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날이 정말 또 성탄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로 계속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찬송